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3강입니다. 책 121쪽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주장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 그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오리게네스. 폴틀리가 이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클레멘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알레고리칼 해석의 특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로고스였고요. 세 번째 타락교설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이 타락교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틸리히의 설명에 따라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락론이죠. 이성적, 정신적 존재. 라지오나빌레스 나투레, 합리적인 나투레의 본성적인, 자연적인 존재는 확실히 피조물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나갑시다. 이것들은 본래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그 정도에 따라서 신과의 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성적, 정신적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의 분리는 여러 가지 수준에 있는 물체와 결합하는 결과를 냈다. 이것은 이 정신적 존재들에서는 흉벌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화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정화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적 존재의 중심에는 냉각된 정신, 곧 사소한 불, 사소한 존재의 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의 혼이 자리 잡고 있다. 복잡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나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기독교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철학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신화 이런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이러한 설명들이 그 당시에는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틀리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방식인 거죠. 이제 그게 쭉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의 철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타락이란 초월적인 사건이며 천상적 사건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에 선행한 사건이다. 아주 선제적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타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온갖 지식과 도덕적인 훈련, 종교적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옳습니다. 우리 실존에 선행하는 사건이다. 선행한 사건이다. 앞서 일어난 거라서 거기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은 하나의 자유로운 타락이다. 그렇게 말해야만 되는 거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자유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타락을 위해서 자유를 준 건 아닌데 인간이 그 자유를 통해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지 않냐. 그걸 알아보고도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분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이죠. 이 자유는 타락에 의해서 성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에서 현실화한다. 이 구체적인 행위에서 초월적 타락은 역사적 현실이 된다. 초월적인 그런 타락이 이 역사 안에서 역사적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는 타락의 영원한 성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개체적 실존은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늘의 서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미 일어났던 셈이다. 따라서 죄는 초월적 타락의 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초월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더 나가게 되면 원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특별한 전거다. 전거다. 어떤 근거가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초월적인 타락 교설은 유명론적 사고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렵다. 유명론.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이 중세기 때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유명론, 노미널리즘이고요. 실제론은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아, 보편적 이데아가 진짜 있냐, 아니면 그건 말뿐이냐, 이름뿐이냐 하는 겁니다. 이름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명론이고요. 그게 실제 있다고 하는 게 리얼리즘, 실제론입니다. 근데 그런 보편적 신이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별로 조금 실제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폴 틸리에 따르면 유명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있지 실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런 초월적인 타락 교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을 저도 종종 느낍니다. 이 교설은 초월적인 힘이 실제성을 가지는 것이지 개체적인 존재가 실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에게만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리얼하다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만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참 그렇게 그걸 이제 알고 그걸 인식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성서가 늘 그 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리얼하게 느끼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생각과 경험들이 없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교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교설이요? 타락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 실존과 현실의 실존 전체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단순히 신의 창조일 뿐 아니라 죄와 심판이라고도 생각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필연적 전제다. 타락론은 필연적이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실수로 벌어지는 어떤 잘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원천적인데, 원천적인, 아주 근원적인 존재이신데, 타락할 수 있는 더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긴장을 신학이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쉽게 처리해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이런 데서 앞에서 잠깐 나온 겁니다만 마니교도 그렇던가요? 그 사상에서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아니 똑같은 그 존재론적 그 초월적인 악한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는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하는 초월적 힘을 인정하는 거죠. 타락한 세계라고 하는 세계의 성격은 보편적인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는 보편적으로 타락했다고 본다. 어느 한두 군데만이 아니라 우주론적으로 보편적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이외의 자연까지도 포함해서 세계 타락성은 모든 것에 침투되어 있다. 바울의 로마서에 이 자연의 타락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타락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을까? 어째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까? 어째서 예외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락은 창조 다음에 일어난 것과 같이 타락은 그 창조에 앞서 천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신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에 앞서 천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하는 것은 너무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게네스는 타락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리게네스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타락이란 초월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신화론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과의 합일에서 신으로부터의 분리로 옮아가는 영원한 이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타락을 역사 내재적 타락으로 본다. 초월적 타락은 역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행위에서 현실화된다. 죄 그 자체는 정신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육체적, 사회적 실존을 통해서 강화된다. 죄는 초월적인 것이다. 그리고 죄는 하나의 운명이다. destiny, 운명이다. 각주에 보니 이 틸리가 destiny와 fate를 구별한다고 하고 있어요. fate 이거는 수동적인 거라고 한다면 운명 destiny는 이것도 어떤 거대한 힘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운명에 그렇듯이 자유와 결합되어 있다. 플로티누스도 그렇지만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입니다. 오리게네스에게서도 죄란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저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신과의 분리이죠. 그것은 적극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는 창조에 대해서 이중의 관계를 가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정신의 창조에 관해서 말하면 창조는 타락에 선행한 것이지만 물체적 세계에 관해서 말하면 창조는 정신적인 것이 가지는 자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타락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 이 정신의 자유 때문에 새로운 타락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서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 세계의 과정의 끝이 반드시 역사의 끝은 아니다. 새로운 타락은
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의 과정 전체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상에는 역사를 순환운동으로 파악하는 그리스적 역사관이 표현되어 있다. 성서적 역사관은 아니죠. 아주 부분적으로 순환 역사관이 성서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순환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레겐 에세이에게서는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었다. 순환 논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극복되었던 것이다. 순환 역사관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완성되었군요. 자, 됐고요. 좀 복잡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내일 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오리게니스의 이 타락 교소를 제가 책 안 보고 그냥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4번, 그리스도론. 오리게니스의 사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리스도론이다. 로고스는 모든 정신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이고 영원한 예수의 혼과 결합된다.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이미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예수의 혼과 결합한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인데 예수의 혼이 영원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왜 영원할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관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원소들의 결합으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혼을 영원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 운명 일치해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 것과 다 포함돼서 부활이 그에게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유일회적으로 선취되었기 때문일까요? 왜 예수의 혼을 영원하다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혼에 한해서만 결합한다. 이 혼은 로고스의 힘과 빛 안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신비적 결합은 모든 성인에게서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 신비적 결합에서 신의 로고스와 인간의 육체를 매개한 것은 바로 혼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에게서도 서로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는 두 본성에 결합되어 있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요한복음서의 명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가리켜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서의 명제는 형상적 표현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와 형상에서 가리키는 형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한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혼돈하고 있는 건지 번역자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폴틸리의 강의를 받아 쓴 학생들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로고스가 살의 형상을 취했다는 것, 따라서 마치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리게니스는 양자설에 가깝게 된다. 양자설. 아덥지언스 리에 독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독일어 영어 양자 adoption은 똑같습니다. 귀족에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양자로 들어간다 뭐 그런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자론하고 성육신론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양자론은 먼저 인간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한다면 성육신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먼저 것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갔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성육신론은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가리키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동방의 그리스도교 일반적 종교 감정이 요구한 것은 인간과 함께 걷고 있는 인간이 된 신이지 단순히 인간의 형태를 취한 초월적 로고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로고스는 단순히 예수의 내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외부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로고스와의 결합에 의해서 예수의 육체도 영화되고 신화된다. 영적으로 변하고 신적으로 변한다. 그 당시 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자꾸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세계를 규정하는 해석하는 철학이 바로 그 로고스론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고스와의 결합에 의해서 예수의 육체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신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 되기를 그만두게 된 셈이다. 참 표현 자체는 이렇게 정통신학은 아니에요. 인간 되기를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 건 좀 표현이 우습죠. 오리게네스가 정통신학과 조금 옆하고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정신적 존재에게도 일어난다. 이러한 까닭으로해서 오리게네스는 때로는 이것들을 신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모든 정신적 존재가 신들이라면 이 모든 정신적 존재도 영원한 것이어서 그 때문에 이것들과 삼위일체의 신의 셋째 위격과의 사이의 한계를 짓기가 곤란하게 된다. 인간의 정신과 성령이 결국 하나냐 구분짓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모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문제는 유출설의 집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출설 어디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출설에서는 내려옴과 올라감이 끊임없이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려오면 성육신론, 올라가면 양자론이에요. 만일 신보다 낮은 것이 좀 더 신적인 것이 되는 유출에 내려옴과 올라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이 유지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124쪽 밑에서 6째 줄에 해당하는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신과 인간인 로고스의 모형을 따른 인간들은 스스로 로기코이가 된다. 로기코이. 로고스의 소원 말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곧 이들은 자신에서 의미와 이성과 창조적 힘에 이끌려서 신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는 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곧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대상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됐다. 이렇게 논리가 정리되고 있군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의 순수한 혼을 그 지배 아래 놓아둘 수가 없었다. 이 혼은 영원한 것이고 초월적이니까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은 속은 셈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오리게네스 신학 사상이 아니라 통속적인 종교 표성이었다. 그렇죠. 통속적이에요. 어떤 정통 무게가 있는 신학의 근거가 있다기보다 좀 통속적인 거예요. 중세 말기에는 농부의 아내가 곧잘 악마를 속였던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괴상한 신비적 기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바닥에서는 깊은 종교적 통찰, 즉 부정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긍정적인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통찰이 깔려있다. 악마, 사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존재를 긍정하는 힘은 선과 동일하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 곧 죄란 선과 대항해서, 선에 대항해서 그 자체를 궁극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리게네스가 주장하려는 것은 사탄이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좀 그렇죠? 사탄이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겠죠? 예. 오리게네스는 구약 성서의 아가서를 끌어들여요. 이건 참 특이한데 아가서 성경 중에서 가장 에로티시즘에 가까운 문서를 고르라면 아가서잖아요. 이건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겠네요. 오리게네스가요. 오리게네스는 구약 성서의 아가서를 그리스도에 대한 혼의 신비적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석한다. 그렇죠. 알레고리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실제로는 아가서를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이것이 그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에 끼쳤던 영향이 대단히 컸다. 고대 시대 때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혼은 로고스의 신부다. 인간의 혼은 때때로 로고스의 방문을 받아 그 신랑을 자신 안에 받아들인다. 그거를 이제 아가서의 사랑의 노골적 표현들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신적인 영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 그러나 또한 혼은 영혼자의 방문을 받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리게네스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신비적 관계로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유대교에서는 아가를 신과 시나고그, 회당이죠. 시나고그, 회당. 신과 시나고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아가는 그 자체로 연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의 노래에다. 그것은 아마도 혼인식 때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경에 들어와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적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연서의 전통인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그 안에서 신과 그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보았고 루트가 번역한 성서는 아가에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제를 붙였다. 어떻게 붙였는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오리게네스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혼과의 신비적 결연을 보았다. 이 혼은 사람의 혼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그리스도교적 회상을
그리스도교적 신비주의로 바꿔놨다. 사랑의 노래의 연서 이건 비그리스도교적인 건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혼과의 신비한 결혼으로 보고 신비주의로 기독교적 신비주의로 바꿨다고 하는 거죠. 오르게네스가 그러겠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구조적 신비주의다. 왜냐하면 신적 영에 붙잡힌 혼은 신적인 심연 속으로 소멸되지 않고 신적인 것의 구체화에 로고스가 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교적으로 세례받은 신비주의라고 부르려고 생각했던 것의 첫걸음, 그러면서도 가장 뜻있는 첫걸음이다. 신비주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서 교회에 들어와 계승될 수가 있었다. 오르게네스가 말한 신비적 교류는 나중에 베르나르도 말했지만 그의 핵심이 되는 인격을 해소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 어렵죠? 핵심이 되는 인격을 해소하지 않았다. 말까지 들어와요. 인격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신비하면 그냥 뭐 막 막연한 것으로 뭐 말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진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결합을 이룬 결혼이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은 것처럼 로고스와 영혼과의 신비적 결혼에는 인격성이 보존되어 있다. 인격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